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신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나은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성경에는 책을 눈으로 읽는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손에 들고 읽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먹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두루마리가 입에 들어갔을 때는 꿀처럼 달았으나 그것을 먹고 난 뒤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읽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혹은 어떠한 지식으로서만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그렇게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8절 말씀과 9절 상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아멘. 요한은 천사에게 다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천사는 갖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채 닫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주어지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냥 곧바로 가서 먼저 전하라라는 말을 그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먹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입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에 먼저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의해 생각과 태도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한 장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속에서 풍덩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게 되나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그냥 물 마시듯이 호로록 이렇게 그냥 마시게 된다면 소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먹듯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떠한 성분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말씀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과 정보는 많이 보지만 말씀을 적게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접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들은 것에서 끝나 버릴 때가 쉽습니다. 설교를 보기도 하고 듣기는 하지만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실제로 먹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에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꼭꼭 씹어서 우리가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는 이렇게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입니다. 왜 말씀은 달면서 동시에 쓰게 될까요? 시편 119편 10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인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주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보여주시며 길을 잃는 자에게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편 10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달콤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식,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입에서 답니다.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심판과 고난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기 싫은 것을 내려놓게 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의 예언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대환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의 그 참혹성을 알므로써 고통을 겪었어야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과정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이
황제의 숭배와 충돌하였습니다. 말씀은 달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현실은 너무나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숨어서 지내야 했고요. 많은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렇게 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은혜는 달지만 제자의 길은 때때로 쓰게 느껴집니다. 구원은 기쁘지만 순종의 대가가 따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감격에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아멘.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으로 이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은 뒤에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미래의 일을 마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자기 마음의 위로로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경험을 하고 느끼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목적입니다. 말씀은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끝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냥 날짜를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그때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말이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전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전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반모섬에 갇혀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만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더 큰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말을 하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도 때로 말씀대로 살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겼지만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사랑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낙심할지라도 그 안에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입에서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는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심판을 선포해야 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이 따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쓴맛을 경험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단맛 맛이 아니라 쓴맛도 함께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먹은 사람답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말씀을 품게 됩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단순히 알고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도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십자가 없는 그 영광만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국동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 깊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정보와 사람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동교회 재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먹게 하시고 다시 예언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깊이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쉽게 잊었으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기뻐하면서도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선택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단맛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경험하는 쓴맛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책망 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편안함보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있어서 혹시라도 멈춰 있는 기도가 있다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받아서 사랑을 포기하였다면 다시 그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단하였던 섬김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